오늘 두 군데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빈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벳세다 그 빈들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빈들이다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적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여기를 산이다, 아주 높은 산이 아닌 자그마한 그런 언덕배기 그런 동산 같은 그런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빈들의 역사가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고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이 빈들이라는 말을 광야로 번역을 해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광야의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빈들에 대한, 이 광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노예로 참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참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가르고 이제 나왔습니다. 통쾌하게 애굽을 탈출했지만은 그러나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내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맸던 곳, 그곳이 바로 광야 길이었다. 이 광야 길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이 빈들의 역사, 광야의 여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첩경이다. 이 빈들이야말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 빈들의 여정이 없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였어요.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생각 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빈들에 나와서 빈들의 그 고독과 또 빈들의 그 쓸쓸함, 그 무서운 그 빈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빈들의 여정,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텅 비어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비어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엇이 다 차고 넘치면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 밤을 새워서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빈들의 역사가 바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헤매던 그런 빈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 안에는 광야로 나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좀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좀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전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이 세례 요한도 이 광야로 나가서 참 말씀을 전했죠. 초대 교회도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수도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수도원.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 중세 수도원은 이런 전통을 이어나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나가서 수도 생활하는 이런 세상과 담을 쌓고 구별된 삶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이게 세례 요한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그랬어요. 무엇을 외쳤습니까?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빈들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빈들에서 금식하셨고 빈들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곳이 바로 빈들이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이 바로 빈들이었는데, 자,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자, 거기 5,000명이 모였다. 청년, 장년들, 남자들 외에 다른 모든 인구를 합산했더니 한 2만 명쯤 되는 군중들이 모였는데, 자, 지금 저녁 때가 됐습니다. 시장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대접을 할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빌립은 이거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뭐 식당에다 오다 할 수도 없고, 오다 한다 한들 5,000명을 어떻게 갑자기 먹이겠어요? 이 5,000명 우리 교회 찾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매주 참 40-50명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 친교실 그 친교 계획표에 보면은 아직도 빈 공란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5,000명, 500명도 힘든 거죠. 50명도 힘든데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참 인근 주막도 없고 식당도 없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주님 빈들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거죠. 날이 저무는 또 저녁입니다. 저녁. 지금 잠잘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받게 한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빈들이고 또 저녁 황혼이 깃든 시간이고, 그리고 너무나 군중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도저히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빈들이고 도무지 이 사람들을 먹일 방도가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뭘 주어라요? 너희에게 있는 거, 네가 가진 것을 주어라. 그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지혜자가, 아주 지혜로운 현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울고 있더래요. 젊은이 왜 울어? 그랬더니 제가 이곳에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곳을 보니까 팻말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그런 팻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팻말에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은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창창하게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너무나 단명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3년밖에 못 산다는 곳에 가서 넘어지면 슬프겠죠? 그래서 이 청년이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혜자가 다시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러면 3,000번 넘어져 보고 그래요. 그랬대요. 여기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는데 3,000번을 넘어지면 몇 년을 살겠어요. 그래서 3,000갑자 동방석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에서 도망쳐 내려온 이 3,000갑자 동방석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런 절망의 현장에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냐, 상식선에 머무르는 거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성읍으로 이제 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환대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시고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 다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런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리를 흩어서 보내서 지금 여기 빈들이니까 주변에 있는 마을로, 농가로 흩어져서 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이 사람들의 먹을거리도 준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여기는 어디예요? 빈들입니다. 여기는 이게 제가 처음에 따라하고 교독하는 거 했는데 여러분 잊으셨나 봐요. 여기는 힘들어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은 여기는 황량한 들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저들을 먹이려면 저들이 흩어져 가지고 동양을 하든지 국어를 하든지 어디 가서 자기들이 양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런 말씀 거절하시고 응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에게 있는 것을 주어라. 뭐가 있단 말이야? 뭘 주란 말이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황량한, 여긴 빈들이에요. 주님, 우리가 뭐 준비하고 온 거 아니에요. 뭘 주라는 겁니까? 근데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배를 두들기면서 포만감에 잠겨 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곳이, 여기 빈들인데 12광줄이나 남았다. 이게 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빈들에서 주님이 저들을 먹이신 겁니다. 차고 넘치는 밥상에서 살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빈들에서, 여러분, 빈들에서 서로 먹이고 서로 나누는 그런 살림을 한 거예요. 여기에 남아있는 무엇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나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고 믿음 까닭에 서로 쉐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좀 서로 먹을 수 있었다, 서로 나눌 수 있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 있어도 나누지 못할 수 있어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 베풀고자 하는 그런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교회, 배부른 교회, 거대한 꿈을 꾸는 그런 교회 대단합니다. 더 높은 종탑을 세우고 더 커다란 건물을 구해야 되고 거기에 설교가 참 대단해요. 찬송 소리가 굉장해요. 우리 현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찾아보기는 어렵고 아주 찬란한 참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여러분, 많이 가지면은 마음의 근심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부자들이 많이 모여서 많은 것을 내놓아 가지고, 그래서 참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서로 쉐어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들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낌없이 서로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뭘 많이 가졌고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우리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 그러면은 참 우리가 비굴해지기가 쉬워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참 두려움도 생기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추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궁핍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손을 구하고 빌어먹는 가난은 추합니다. 그러나 나는 참 가난하지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나 자신을 소비하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베풀려고 하는, 그래서 가난하다고 할 때 그 가난은 아름다운 거예요. 가난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일 것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곳간을 짓고 곳간에다가 쌓아들이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제의 삶이에요. 우리 빈들에서의 삶은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풍요가 있어요. 빈들에는 매일의 양식이 없지만은 오늘의 양식을 함께 나누니까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이 빈들입니다. 그래서 빈들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은 어디 오십니까? 빈들에 오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 자연산 굉장히 비싼 것이로구나. 근데 옛날에 그 낙타 털옷이라는 건 아주 그냥 누구나 취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제되지 않은 그런 야인이었습니다. 들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련되지 않은 그런 소리였어요. 빈들에 우뚝 서서 지도층을 질타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세례요한. 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여러분, 광야는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할 때에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오병이의 떡을 먹여주시고 베푸셨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교회가 광야 교회예요. 자,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을 외치는 그곳이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갔다가 실망해서 돌아온 거예요. 거기 갔더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곳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로 가면은 갈대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무엇을 보려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여러분, 교회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나오세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러 갔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 화려한 옷을 보려면은,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보려면 백화점 가면 되겠죠? 왕궁으로 가라 그랬어요. 왕궁에 있다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예언자를 보러 갔느냐? 그렇다면 제대로 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왔다. 그러면 이건 잘못 왔다는 겁니다. 바람에 살랑이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로 나왔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러 나와요? 선지자, 예언자를 보러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나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는, 빈들은 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 선한 사람과 같다. 바다는 낮은 곳에 머무르므로 물의 왕이 된다. 물처럼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여러분, 이게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상을 말한 사람이 노자입니다. 노자. 이 노자는 계곡을, 산의 계곡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곡은 빈들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신불사라 그랬어요. 곡신불사. 이 곡신불사라는 말은 계곡에는 신이 살고 신이 있고 그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곡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는, 전기가 있고 또 생기가 넘쳐 흐르는 이유는 비어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어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씁니다. 무소유란 말을 씁니다. 이게 집착하지 않는, 이런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계곡의 신을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그랬습니다.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니는 낳잖아요. 자식을 낳아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계속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곡은 비어있는, 그 비어있음으로써 생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풀무 아세요? 풀무는 비어있지만은 풀무질을 하면은 거기서 바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브레트니 자매가 이 예배 시간에 이 플룻을 불어요. 플룻을. 너무 귀하죠? 열심히 교회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언제든지 플룻을 부는데, 우리 권성재 집사님은 또 기타를 쳐요. 참 이 두 분의 특징은 열심히 빠지지 않고, 우리 기준 씨 찬양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신대요. 여러분, 이분들이 키는 악기를 보세요. 플룻, 속이 비어 있어요. 소리가 안 납니다. 보면은 뭐가 껴 있는 거예요. 이 공명, 비어 있으면은 소리가 잘 나요. 기타도 소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비어 있음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보세요. 비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그 비어 있으니까 활을 가지고 키면은 참 아름다운 소리 나오는 거죠. 여러분, 수레바퀴도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잘 굴러가는 거예요. 비어 있는 피리처럼, 비어 있는 바퀴처럼 나를 비우는 역사. 그게 만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면 영원히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빈들은 비어있는 곳이죠. 비어있는 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고 뺏을 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탐욕 때문에 참 우리 허영심이 참 허망하다. 여러분, 광야에서처럼 이것을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는 곳은 달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착을 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곳이에요. 회개하는 마음, 이게 빈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빈 마음에 메시아가 태어나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빈 마음이 되어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의 빈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의 빈 마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에 보리떡 5개를 들이물어서 5,000명의 그 부요로운 5,000명을 다 먹여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있는 건 무엇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을 이루는 그런 우리 중앙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빈들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